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나누어온 말씀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는데요. 듣는 이도 몇 없는데 왜 계속 하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누구와 복음을 나누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도 뭔가를 한다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진리의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한데 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나눈 복음을 통해 그의 귀를 열어주셨다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이 방송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부르실까 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신비라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비,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신비,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나 누릴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우리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하시는 신비에 대해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신비를 은혜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신비와 더 나아가 우리로 이 신비를 맡은 자가 되게까지 하시는 신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생각나지 않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더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신비에 대한 오해와 또 이를 인간 중심으로 잘못 가르치는 거짓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기에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하다 생각될 때 은혜에 대해서도, 그리고 죄, 성화, 고난, 묵상 등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비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에 대한 세 단계,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자아인식의 단계,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자아를 비우는 자기 부인의 단계, 그리고 그렇게 부인된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단계가 있다 하며, 구체적으로 첫 단계인 자아인식의 단계에서는 자아인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된다고 제법 길게 설명했는데 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아를 인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 즉 상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자기 부인의 단계에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부인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누었고요. 그리고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부인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의 반대되는 모습인 자기 중심의 우상화까지를 예로 들며 긴 시간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내용이 잘 정리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자아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자아를 떠나면 여러 가지가 찾아오는데요.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천적으로 점차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심령의 가난함이나 고독, 마음의 청결이나 자유, 그리고 침묵 등이 찾아오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할 좋은 책들이 많으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침묵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것. 이건 3단 논법이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편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침묵 속에서입니다. 말의 침묵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원함까지 거두는 내적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의 것들로 떠들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먼저 말의 침묵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 이상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침묵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말을 즐깁니다.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게 잘하는 건 줄 알며 특히 요즘 세태가 그렇지요. 2마디면 될 것을 3마디, 4마디로 하고 할 말이 다 떨어져도 마음은 여전히 제잘됩니다. 심지어 주위에서 하는 말들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들의 말로 자신의 말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모습이며 자기가 부인되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아가 부인되어 가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참으로 길들이기 힘든, 참으로 재빠르고 가볍게 움직이던 혀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부인되어 가는데 뭐 그리 할 말이 있겠냐는 거지요. 이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려면 내적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이 우리 것들로 차 있으면서 하나님 느끼기란 참으로 어려우니까요. 믿는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하고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침묵이 참으로 이해되기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침묵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우리 내면에 새겨주십니다. 내적 침묵이란 무슨 영적인 생각을 골똘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상을 하라는 것도 아닌 단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원함 등을 잠시 접어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면 생각이 그치고 그저 상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래서 침묵을 아는 이들에게는요, 무엇을 느끼든 못 느끼든 무슨 위로가 있든 없든 있고 없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이 있으면 그 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없으면 그 없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며 그분께로 나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진리는 고요하고 빈 영혼에 스며들어 자리 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가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의 예수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 아들이며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여러분이 믿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서 그 진리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아니면 무슨 기적 같은 뭔가를 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믿겨져 진리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자아에 대해 침묵하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잠잠히 그분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설교나 책 등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사실이 깨우쳐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침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침묵해 봤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더라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침묵으로 그분의 현존 안에 있어 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뒤로하고 오직 당신 안에 있겠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얻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침묵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혼은 그분께 익숙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길게는 못한다 해도 잠시는 할 수 있을 것이니 계속 그리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기에 당신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벗기에 당신으로 입히시며 우리가 낮기에 당신으로 높이시고 우리가 홀로기에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의 비고 벗고 낮고 홀로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적 침묵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영혼이 침묵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컨대 나머지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침묵에 대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더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해보면 절로 알게 될 것이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침묵을 아는 이들이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